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소통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일 제 부친 되시는 고 백창훈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라과이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 능력에 힘입어 평강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 사랑하는 우리 최우철 장로님 부친 되시는 최종식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윤병환 목사님과 당회와 경조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름답게 잘 섬겨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월 동안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당회가 모일 것입니다. 2월부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방법을 의논한 뒤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면을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법이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영육간에 잘 준비하여서 시간을 잘 지키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은 함께 성장하는 교회, 함께 자라는 가정입니다. 또한 특별히 1월, 2월, 3월의 목표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노약하신 분들과 또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받는 은혜대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대로 헌금해 주시고 그 헌금 목적대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신방하고 또 특별한 기도는 저희가 새벽 기도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30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판데미아 전염병을 비롯하여 수많은 풍파가 있는 가운데일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짐과 상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는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감사와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안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주의 은혜로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새 한 해의 일상을 담대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앞에 놓인 상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의 눈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닥쳐진 문제에만 집중치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소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권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고난과 위기일 수는 있으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임을 교훈으로 깨닫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되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이 예배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교회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그 가정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움을 소망으로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동안에 부모님 상을 당하신 목사님, 최우철 장로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부활의 소망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2022년도 앞으로 힘차게 행진해 나아가는 우리 한인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파라과이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엄청난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참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력으로 나는 비행기를 고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동력으로 비행기를 날리게 된 사람을 라이트 형제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력으로 나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샘무엘 피어폰트 랭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샘무엘 피어폰트 랭글리. 이 사람은 당시에 천문학자이며 또한 물리학자로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896년 5월 6일에 작은 증기 기관으로 된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물론 사람을 태우지 않는 무인 비행기로 900m나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동력으로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이제 미국 정부가 1898년에 이 랭글리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사람이 타서 날을 수 있는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랭글리는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를 모아서 사람이 타고 날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지만 실험할 때마다 족족 실패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또한 매스컴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를 도우는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되지도 않을 것에, 쓸데없는 것에 나라 돈 세금이나 쓰고 있다. 그래서 랭글리는 이 혹독한 비판과 공격 때문에 1903년 12월에 마지막 실험을 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환하에 있는 매스컴을 진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하여서 같은 12월 달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오빌 윌버 라이트 형제로 플라이어 아이스 1호라는 비행기를 노스캐롤라이나 키티 호크 해변에 날아올라서 인류 역사의 유인 동력 비행기의 선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나 탁월한 실력과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랭글리가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유인 동력 비행기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비전과 또한 비전을 위하여 쏟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반대, 비난과 방해 때문에 우리는 일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쏟습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비판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단하게 되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것, 그렇게 후회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간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때, 즉 사명을 주실 때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동행자를 주시고 리더와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과 사역의 무기와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정성을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혹독한 반대와 비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좌절과 낙심의 폭풍우가 우리를 강타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또한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목숨을 걸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지금 당장 승리가 승승장구의 성공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흔드는 공격과 비난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시험과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고 또 받은 대로 순종하여서 승리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로서 당시 아주 높은 자리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 와서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과 만납니다. 저 백성들은 그동안의 환난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서 무능한 가운데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멋있는 팀을 만듭니다. 서로 섬기는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대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팀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다가와서 비난을 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을 볼 때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모여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올바로 될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서 세운다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벽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차곡차곡 세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의 비웃음과 능력의 대상이었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섬겨가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산 위에 시온이라는 그 산에 산성을 쌓아나가는 일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들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의 리더인 느헤미야와 함께 섬길 때 성벽은 아주 아름답고 강력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나아가서 이제야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좌절하여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 합심하여 한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차세대를 세우고 또한 이 특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또 젊은 세대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의 모든 후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또 각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각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팀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비운다 할지라도 이 시온성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구절을 보니까 심히 분노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히 분노하여, 이 말은 원어 히브리어로 바야할 라햄 머이드인데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크게 불이 붙듯이 화를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했는데 불이 활활 타듯이 그렇게 분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60번은 se encolerizaron mucho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한 팀으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이 시온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공격이 아니라 불이 활활 타듯이 그러한 화와 분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해 올 때 특별히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붙잡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팀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너희 현실을 봐라. 너희들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저 사람 봐라. 너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일하지 않지 않느냐? 너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등등의 우리가 서로 고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라지 씨앗, 분쟁의 씨앗을 뿌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힘들게 섬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나만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하는가? 교회 갔더니 그 공동체 갔더니 항상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뿌리는 분쟁의 씨앗인 것입니다. 저들이 불에 활활 타는 것 같은 그 화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공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공격이 올 때 백성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 마음속에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라고 유혹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맹렬하게 소동을 피우고 비난을 쏟는 자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분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피해 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로 눈과 마음을 귀를 돌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다가오는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또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벽 중에 낮은 곳과 넓은 곳, 즉 약한 곳을 종족에 따라서 칼과 활을 서서 지키게 하며 공격해오는 자들을 무찌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하여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성을 재건하는 비전과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팬데미아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저를 세워서 여러분의 리더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한 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서로 분열하도록 우리에게 비난하며 우리를 방해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파수꾼이 됩시다. 즉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다.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저들의 공격을 쉽게 파악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활과 창과 또한 이 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격의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정규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을 것이고 구역 예배가 있을 것이고 여러 또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십시다. 말씀으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성도님들이 쓰러지지 않게, 저 원수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며 싸워나갈 때 이미 우리 앞에 앞장서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비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성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가라지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서 파수꾼이 되고 또한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서 깨어있는 파수꾼이며 말씀의 창과 칼과 활로 서로 지켜주며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적을 물리치는 거룩한 시온성을 세워나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받은 귀한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소원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단 한 성도님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팬데미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정성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말씀의 용사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시온성을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한 귀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